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또한 넘길 만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들을 늘 주장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지금 진행 중인 청년지체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지체 수련회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해 주실 때는 위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전되어지고 또 체력도 또 마음도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얼마 전 아이와 한 상점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그냥 제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몸을 좀 기대거나 아니면은 손잡이를 잡아서 쑥 밀려고 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쭉쭉 밀어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대부분 문을 밀면 열리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당기시오라고 써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이렇게 다 앞뒤로 다 열리는 문이 있지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당겨야지만 여는 문들이 있습니다. 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현관문이나 출입문, 뭐 상가의 출입문이나 집의 현관문은 보통은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방의 문들을 보면 안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문과 그리고 방에 있는 문이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 어느 순간 이걸 다 답습해서 쉽게 집에서는 이제 안쪽으로 열면 되고, 그리고 또 출입문을 열 때는 이제 바깥쪽으로 열면 된다라는 게 몸에 이렇게 다 채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는데, 일반적으로 원래는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걸리고 또 이렇게 못 들어가니까는 그렇게 해놨지만, 건축법상으로는 무조건 밖으로 열리게끔, 뭐 대피나 여러 가지로 해서 밖으로 열리게끔 만들어 놔야 하는 것입니다. 문에는 이렇게 방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힘으로 열거나 요령으로 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힘을 줘도 아무리 요령이 있어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문도 그리고 믿음의 문도 동일합니다. 어떤 일들은 안으로 여나 밖으로 여나 그냥 열리는 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의도해 놓으신 문은 반드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방향대로 열어야지만 열 수 있는 것이죠. 그 방향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 방향이 순종이라는 방향으로 열어야지만 열릴 수 있는 문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 때에 우리는 조금 내가 힘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이 관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밀고 요령을 펴봐도, 지혜를 굴려봐도 안 열릴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여는 그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은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닫힌 문은 순종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닫힌 문들이 있죠.
그 문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열어지는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에 굳게 닫힌 여리송과 같은 이 문을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열쇠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굳게 닫혔고 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닫혔고 또 닫혔다라는, 이중으로 닫혔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표현 자체가 여리고성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닫혔고 닫혔다라는 것은 두 성벽의 문이 닫혔다라는 말도 되고, 아무런 사람도 그리고 개미 한 마리도 나가거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닫혀 있다라는 말의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굳게 닫힌 여리고성의 문이 무엇 때문에 닫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닫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닫혔다라는 이 말 한마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왕들을 물리치신 것과, 방금 전까지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가 하필이면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 순간에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것 또한 다 봤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굳게 닫기로 결정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닫혔다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좀 절망적인 일이죠.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점령해야 되는데, 이 관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굳게 닫히고 또 굳게 닫혔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어쩌면 절망을, 좌절을 불러일으키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문은 무엇으로 잠그죠? 열쇠로 잠깁니다. 열쇠로 잠겼던 문은 무엇으로 열립니까? 그 열쇠로 열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존재 자체로 이 여리고성이 닫혀버렸다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것 때문에 닫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닫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뿐이라는 것이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닫혀있는 그 문이 이스라엘이 열쇠가 되어 그 문을 다시 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근거는 순종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닫힌 문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인생의 고비고비를 열린 문으로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삶은 이렇게 곳곳마다 닫혀있는 문을 만날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왜 이게 닫히고,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또 닫히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신앙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히게 하실 때는 그 문에 대한 열쇠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나입니까? 순종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내가 이 닫힌 문의 열쇠가 된다. 이 문이 나에게만 닫힌 것처럼 보인다면 이 문을 여는 열쇠도 나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닫힌 문 앞에 놓아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의 인생길에 무언가 묶여있고 닫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열쇠가 다른 것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닫힌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과 우리의 삶의 여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닫힌 문 앞에 영원히 그냥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문이 너로 인해 잠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로 인해 그 문이 열릴 수 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열쇠 삼아 그 닫혀있는 문을 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이 쉽게 열릴 때, 순종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쉽게 열릴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쇠는 열쇠를 집어서 돌리는 그 사람의 손에 소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열쇠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쇠 삼아 닫힌 문들을 열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문과 모든 열쇠는 주님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그 열쇠가 되어 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문들을 내가 열 것이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열린 문을 줄 것이다. 다윗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열쇠가 되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뿐만 아니라 닫힌 문 때문에 고통받아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그 열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문을, 그 닫힌 문을 어떻게 열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네가 그 열쇠다. 내가 다윗의 그 열쇠다. 다른 사람의 삶, 그리고 너의 삶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다. 너에게만 잠긴 것처럼 보이느냐? 그것은 너로 말미암아 잠겨져 있기 때문에 너의 순종을 통하여서 열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열쇠, 다윗의 열쇠, 순종의 열쇠가 되어주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보이는 것이 아닌 들리는 것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종종 믿음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닫혔고 굳게 닫힌 이 여리고 성문이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에 좌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키를 훌쩍 뛰어넘는 견고한 성과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문이 닫혀 있을 때에 누구라도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면 기세와 믿음이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 넘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보다 들리는 것을 먼저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에 정말 쉽게 보이고 직관적으로 너무 빨리 보이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또 인생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어떤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너에게 역사할 거다. 그 문제 내가 다뤄줄 거다. 라는 평안의 말씀을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가정으로 들어가서, 일터로 들어가서 부딪히는 그 문제, 그 답답한 그 문제를 또 보기 시작하면 들었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응답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시겠다고 얘기했지만 오늘 병원에서 들었던 나의 이야기는 병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책임지시겠다고 하시지만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또 직장의 일들과 사업의 위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관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풀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을 보자마자 마음에 부하처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보는 것으로 지배하게 만들 때에 주님은 제발 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듣는 것을 의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듣는 것이야말로 순종의 첫걸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듣는다라는 말 자체가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을 할 때 쉐마라고 하죠. 이 듣는다라는 표현은 순종이라는 말과 동일어입니다. 들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듣는 것이 먼저다. 너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듣는 것으로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보는 것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보는 것으로 인생의 중요한 판단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보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순간순간에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면서 보이는 것 믿지 말고 들려지는 것을 믿어라. 그 들려지는 것으로 행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순종인 것이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말을 믿어라.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바라보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넘겨 주었으니 그 말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닫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활짝 열려 있는 문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발을 내딛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의 답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에는 장애물이 언제나 있습니다. 전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어 보입니다. 성을 도는 것과 무너지는 것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성을 향해서 외치는 것과 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그냥 얼핏 보면
그 순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과는 전혀 연결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삶에 내가 하려는 일들과는 좀 상관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순종할 때 멈칫멈칫합니다. 꺼려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순종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십자가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어떻게 대했냐면 꺼리는 것이었고 어리석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순종을 십자가 안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순종조차도 우리는 어리석고 꺼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순종이 갖고 있는 외피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방법,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지, 몇 걸음을 걸으셨는지, 피는 몇 방울을 하셨는지, 그 순서와 방법을 그대로 외워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것, 이미 다 이루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순종의 본질은 몇 바퀴를 도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 순종하라. 이미 다 이루신 일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후 관계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본인이 다 이뤄놓으신 일이 아니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넘겨주었으니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넘겨주었다. 이미 끝났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끝난 일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그대로 듣는지, 내가 그냥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을 이 순종이란 통로를 통하여서 너희가 얻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이루어 놓았을 때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순종과 관련되어 있는 여호와 이레는 말이시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이삭을 바치기 이전부터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그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어 보이는 그 외피를 걷어내고,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셨다, 이미 결정하셨다, 그것에 나아가는 통로로 그 순종을 사용하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일을 경험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이 땅 가운데서 이미 다 하실 수 있고 이미 다 이뤄놓으신 모든 일들을 순종이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아주 적은 능력으로, 아주 적은 실천으로, 아주 단순한 그 실천으로 하나님의 그 열매, 하나님의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리고와 같이 굳게 닫힌 문들이 있죠. 그 문을 여는 방법은, 그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닫혀있는 문을 순종을 열어가시는 복되고 또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닫힌 문들을 순종을 열어가기에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닫힌 것 같이 야속해 보이지만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될 때 그 닫힌 문에 열쇠가 되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문들을 열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또한 주님께서 빛가로 사신 우리 승리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순종함으로 인생의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가며 닫힌 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문을 열어주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